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예배의 자리에 서신 우리 성도님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의 말씀 또 예배를 통하여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두어서 우리가 선택해 나아가며 우리 인생을 잘 세워나갈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는 음식점 간판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죠. 음식점 간판 사진 두 개를 제가 가져왔어요. 하나는 김치 돼지찌개고요. 하나는 돼지 김치찌개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저는 그냥 다 김치찌개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다른 간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느 집은 김치 돼지찌개라고 써 있고 어느 집은 돼지 김치찌개라고 써 있는 거. 저희 동네에도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우리 한글에, 우리 한국어에 명사 더하기 명사를 복합 명사라고 하거든요. 명사가 두 개가 붙으면 복합 명사라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복합 명사에서는 뒤에 오는 단어가 진짜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 돼지찌개 그러면 돼지찌개가 주인공이고 김치가 조연이고요. 그리고 돼지 김치찌개는 김치찌개가 주연이고 돼지가 조연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몰라서 AI에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고. 그랬더니 김치 돼지찌개는 본질은 돼지찌개입니다. 경상도나 전라도 등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짜글이나 돼지 두루치기처럼 고기가 냄비에 꽉 차 있는 국물이 자작하며 시원한 맛을 내기 위해 김치를 부재료로 얻는 것을 김치 돼지찌개라고 하고요. 돼지 김치찌개는 본질은 김치찌개입니다. 김치와 국물이 메인이고 여기에 맛을 더하기 위해 돼지고기를 부재로 넣는 것을 돼지 김치찌개라고 한다. 김치 돼지찌개, 돼지 김치찌개 얼핏 보면 그냥 다 같은 김치찌개 같은데, 이렇게 단어 순서에 따라, 그러니까 무엇이 앞에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음식이 된다라는 것을 저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이제 사진 치워주세요. 배고프니까. 오늘 점심은 다 김치찌개로 하는 걸로. 그런데 단어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무엇이 우리 인생의 앞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많아봤자 한 100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력도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죠. 늘 같은 체력으로, 같은 에너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많이 쥐고 있는 것 같지만 늘 제한적이고 유한합니다. 점점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은 줄어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에너지와 힘, 그리고 제한된 재물 안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모든 걸 다 선택할 수 없고 모든 길을 다 가볼 수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가장 적합한 것, 내 인생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것을, 가장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인생을 살고 온전한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제대로 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면 우리의 인생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김치 돼지찌개, 돼지 김치찌개처럼 단어의 순서에 따라 완전한 다른 음식이 나오는 것처럼 각자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가장 앞에 두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인생 전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1960년대 스탠퍼드 대학의 월터 미셸 박사는 4살 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가지 유명한 실험을 했어요. 일명 마시멜로 테스트라는 실험인데요. 아이들에게 마시멜로 하나씩을 줘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탕 같은 건데요. 그 마시멜로 하나씩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15분 후에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을 먹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내가 와서 한 개를 더 주겠다고 약속해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먹고 기다리겠어요? 아니면 먹겠어요? 당연히 웬만하면 다 안 먹길 원하죠. 그래야 하나를 더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이들의 반응은 다 달랐어요. 어떤 아이들은 그 먹고 싶은 유혹을 참지 못해서 즉시 먹은 아이도 있었고, 또 어떤 아이는 나중에 한 개를 더 얻기 위해서 눈을 가리고 있는 아이도 있었고, 노래를 부르고 다른 데 정신을 쏟는 아이도 있었어요. 그렇게 15분을 버텨서 마시멜로 하나를 더 얻는 아이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험의 진짜 의미는 30년이 지난 다음에 밝혀져요. 이 박사가 30년 뒤에 이 실험에 참여한 아이들을 추적 조사했는데, 즉시 먹었던 아이들, 그러니까 자신의 욕구를 참지 못했던 그 아이들은 살아가면서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한 성인이 되어서도 비만이 될 가능성이 많고, 신용 등급도 낮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살아가는 그 환경도 별로 좋지 않았다. 그런데 그 참아난 아이들, 그러니까 참고 한 개를 더 받은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학력 수준이 굉장히 높고 공부하는 그 성적도 매우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아이들이 많았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경우도 굉장히 더 많았다. 비교해 보니까 그랬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실험의 결과를 보면서 이 차이가 어디에서 왔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러니까 참았던 아이들은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마시멜로 2개를 얻기 위해서, 한 개를 더 먹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이 욕구를 참아내고 인내심,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걸 그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훈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쓴 자들, 그런 우선순위를 잘 정한 아이들은 30년이 지나서도 좀 더 나은 삶을 살았고, 그러지 못하고 그냥 본능대로, 그냥 욕구대로 선택했던 그 아이들은 그 훗날에서도, 그 30년 후에도 그렇게 똑같은 인생을 살아서 결국은 그 다른 그룹보다는 별로 행복하지 못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저는 이 실험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한 가지가 있어요.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는 습관, 우선순위를 제대로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대로 온전히 그 순서를 정하면 우리의 삶도 제대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 좋은 인생을 살아낼 수 있고 온전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이 명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 속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일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우상을 섬기는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 북이스라엘과 아합 왕과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어떻게 하느냐, 그 땅에 가뭄을 내립니다. 그 가뭄을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선언하게 해버리죠. 그래서 엘리야도 그 가뭄 속에서 배고프게 되고 도망 다니게 돼요. 왜냐하면 아합 왕이 엘리야를 잡아들이려고 했거든요. 이 가뭄의 시작이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엘리야를 잡아들이려고 했어요.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굶을 수밖에 없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방 땅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과부를 만나라. 내가 그녀를 통해서 너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엘리야는 사르밧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과부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부에게 나에게 떡 하나만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과부는 이렇게 항변합니다. 나에게 지금 곡식 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밖에 없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제 아들과 마지막으로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먹고 그냥 자포자기 하듯 살아가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도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나를 위해 떡 하나 만들어 달라고 다시 부탁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네가 나의 말을 들으면 다시는 비가 내리는 날까지 곡식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라고 전해주죠.
과부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이 과부에게 주어진 축복은 더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기는 이방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향해, 그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본인이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믿지 않았다. 그런데 그녀가 그렇게 믿음을 갖기 시작한 거죠. 또 한 가지 축복이 뭐예요? 이제 이후에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단지 떡을 하나 내어준 것, 그것 때문에 곡식이 넘쳐나고 기름이 넘쳐나는 축복뿐만 아니라 믿음을 갖게 되는 축복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다시 한번 생명을 누리는 축복도 받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엘리야를 만나기 전 그 과부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먼저 먹는 거예요.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먼저 그들에게 우선순위였어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그녀 앞에 나타난 엘리야는 그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과 그 아들이 아니라 엘리야를 위해, 더 나아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믿고 먼저 그 남은 것을 사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면 많은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는 고민했을 거예요. 나와 아들을 먼저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엘리야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할 것인가, 나의 생명인가 아니면 말씀인가, 그걸 두고 고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고민 가운데 어떠한 답을 내리시겠습니까? 결국 과부는 15절 말씀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과 아들이 맨 앞에 있던 그 우선순위를 처음 만난 엘리야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꾼다라는 거죠. 자기 인생의 맨 앞에 뭘 둬요? 말씀을 두었다라는 거죠. 그 가정은 그 말씀 위에서 가장 풍성한 복을 누리게 돼요. 가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가정만큼은 풍성한 먹거리를 누리며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곳곳에는요 이런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맨 앞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말씀을 두면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삶의 원리를 진작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맨 앞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말씀을 두기가 어렵습니다. 그 말씀과 믿음을 먼저 두려다가 다른 것을 자꾸 두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향한 믿음을 자꾸 앞에 두다가 자꾸 이것을 내가 앞에 두면은 뭔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뭔가 뒤처지는 것 같아서 자꾸 이거를 뒤로 미룰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앞에 서지 못하고 뒤에 서게 되면 다른 것들이 그 앞을 서게 되어 있어요. 장거리 달리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을 보면요, 늘 한 선수가 선두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두를 유지하다가도 뒤로 순위가 처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뒤로 순위가 처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다른 선수가 앞에 나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말씀을 맨 앞에 두어야 되지만 그것이 용기가 나지 않아서 힘들어서 자꾸 뒤로 미루면 다른 가치, 다른 것들이 내 인생의 앞에 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돼요?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삶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재정적 안정과 자산 증식이 말씀보다 앞서게 되고요. 내 상식이나 감정, 경험이 말씀보다 앞서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환경, 또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말씀보다 더 앞설 때가 많이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쉽게 접하는 각종 영상 미디어나 숏폼, 또는 여러 가지 상품을 판매하는
그러한 홈쇼핑 같은 것들이 우리의 말씀보다 더 앞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칭찬이 말씀보다 더 많이 앞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내 인생의 맨 앞에 말씀과 말씀을 향한 믿음과 순종을 맨 앞에 두지 못하면 이런 다른 것들이 맨 앞에 서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순서를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완전한 것을 먼저 세워놓으라는 거죠. 그 반석을 세워놔야 그 위에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집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건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겉으로 보이는 우리 인생의 집의 화려함만 생각해요. 남들이 보기에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칭찬할 만한 그런 인생을 지어놓으면 그것이 충분히 흔들리지 않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집의 재료가 좋으면 집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집의 재료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집의 기초예요. 기초를 가장 먼저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거나 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집을 지어나갈 때 맨 처음 무엇을 놓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놓아야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내 인생의 기초로 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기초로 놓을 때에 그때야말로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사르밧 과부는 인생이 거의 쓰러져 갈 때였어요. 다 포기할 때고 이제 죽겠습니다라고 모든 걸 포기했던 그 순간에 그녀가, 그 과부가 자신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꾸게 돼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우선순위를 갑자기 말씀으로 바꾸게 된 거죠. 말씀의 순종으로 바꾸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 쓰러져가던 인생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 쓰러져가던 인생이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큰 기쁨 안에, 회복 안에 살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 우리의 인생의 그 견고함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무엇을 처음에 놓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그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그렇게 인생의 우선순위를 말씀과 믿음과 순종을 세우라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우린 가끔 핑계를 댈 때가 많이 있어요. 목사님, 저도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저의 마음엔 너무 어렵습니다. 내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럴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내가 시간도 별로 없고 내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너무 바빠서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면, 내 삶의 형편이 나아지면,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그때 내 우선순위를 바꾸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그렇게 나중에 넉넉할 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걸 요구하시는가? 아니면 지금의 우선순위에 바꾸는 것을 요구하시는가?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은 이 곡식가루가 넘쳐나고 기름이 솟아나는 이 기적을 왜 먼저 보여주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만약에 정말 이 과부의 그 곡식통과 그 기름통을 넘쳐나게 할 그럴 계획에 있으셨다면 사실 먼저 보여줬으면 과부는 더 기쁜 마음으로, 더 넉넉한 마음으로 엘리야를 대접해 줄 수 있었을 거예요. 더 많은 떡을 만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곡식가루가 넘쳐나고 기름이 솟아나는 기적을 왜 먼저 보여주지 않으셨을까? 굳이 별로 없는데, 곡식가루가 한 움큼밖에 없는데 왜 그 순간에 왜 엘리야를 위해서 떡을 만들라고 했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답을 제가 알았어요. 만약에 먼저 기적을 보여줬다면, 그래서 곡식가루와 기름이 풍성한 가운데 엘리야를 대접했다면 그건 떡은 주었을지언정 우선순위는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남은 것, 여유 있는 것 가운데 엘리야를 대접했다면 그거는 여전히 우선순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이 먼저 우선인 거죠. 그렇게 내가 다 누리고 내가 다 먹을 거 먹고 그리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은 여전히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 요구하신 건 사실 떡이 아니에요. 떡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지금 바꾸기를 요구하신 것이죠. 만약에 떡을 요구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곡식가루가 넘쳐나게 하고 기름병이 넘쳐나게 한 다음에 그거를 만들라고 했으면 됐어요. 그러면 더 많은 떡을 얻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신 건 뭐예요? 그렇게 쓰러져가는 너의 인생이 하나님 우선으로 바뀌었을 때 그렇게 너의 인생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길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뭐예요? 우선순위를 바꾸는 용기를 요구하셨던 것이죠. 오늘 13절 말씀에 엘리야가 과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해라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갖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이 없고 내가 뭔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을 때 주님, 제가 지금 주님께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먼저 내가 회복하고 나서 먼저 내가 다 좀 채우고 나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여러분이 주시는 어떤 헌금이나 헌신이나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바로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뀌면 그래서 기쁘게 드리는 것,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얼마 없을지라도 그렇게 기쁘게 드리는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그 헌신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고 여러분의 사랑을 바라시는 것이지 결코 많은 것을, 그래서 여러분에게 많은 걸 채우는 시간을 주고 그리고 나중에 많은 것을 받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꾸길 바라신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거든요. 지금 이걸 바꾸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아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 인생은 어떻게 해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고 진흙 위에 지은 집 같아서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무너지고도 다 무너져요. 하지만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우선으로, 말씀 우선으로, 순종 우선으로, 믿음 우선으로 바꾸면 우리의 삶은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게 돼 있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르밧 과부가 다 무너졌던 그녀의 인생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우선순위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 저에게 여유가 없어요. 지금 당장 일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일하지 말라고, 돈 벌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인생 가운데 틈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라는 거죠. 정말 여러분의 그렇게 시간이 없을 때 주님, 내가 못하겠습니다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출근하는 그 1분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선순위의 인생을 살아보라는 거죠.
내가 정말 바쁘고 힘들 때, 정말 기도할 시간이 없을 때, 그러면 내가 눈을 떠서 일어날 때라도 잠깐 1분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라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너무 가진 게 없어서 주님께 헌금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때 헌신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가진 것 중에 그게 가난한 그 과부의 2렙돈일지라도 그걸 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세요. 세상을 다 가지고 계신데 무슨 돈을 필요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여러분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생의 모든 걸 다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선순위로 세우길 바라시는 거죠. 시간 날 때 스마트폰으로 뉴스나 영상은 잘 보면서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 없다고 말하는 건 그건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다시 한번 바뀌는 그런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하나님을 우선하는 그러한 믿음,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가 쓰러져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시 한번 반석에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부족함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은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나중에 바꾸지 말고 지금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온전하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뭔가 내 인생이 허전하거나 뭔가 인생이 풀리지 않거나 여전히 복잡한 실타래에 얽혀있는 우리의 인생을 보게 돼요.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는 잘 풀리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되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향한 믿음, 그것이 정말 우선순위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런 척하고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계획, 나의 경험들이 더 앞서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순종이 맨 앞에 서 있지 않다면 바꿔보세요. 한번 바꿔보십시오. 오늘 사르밧 과부가 도저히 바꿀 수 없을 때 바꿨잖아요. 한번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바꿔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반드시 바뀌실 겁니다. 회복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풍성한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더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축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한 가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한 가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명령하여서 내게 음식을 주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뒤에 이야기를 쭉 보면 하나님이 과부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9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 과부에게 음식을 주게 하겠다라고 명령하시겠다고 엘리야에게 약속하시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사르밧 과부가 자신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제가 그걸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도 바꾸는 것도 내 의지로는 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바뀌는 것이구나. 저는 그렇게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주님 보시기에 기쁘게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르밧 과부가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순종, 그 믿음을 우선순위로 바꿔서 그 쓰러져 갔던 그의 인생이 다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도
말씀을 맨 앞에 세우고 순종을 맨 앞에 세우고 믿음을 맨 앞에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우리 쓰러져가고 무너져가는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주님 위에 온전히 세워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다짐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